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난주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나아만은 맨 처음에 그 엘리사한테 와서는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나오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서 가서 목욕해라 7번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나아만의 종들이 아니 더 큰일도 하라면 할 건데 아니 7번 가서 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니까 생각을 바꿨죠.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번 교회를 다녀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부귀 영화에 있어요. 참 가만히 보면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그 목표를 보면 거의 부귀 영화에 있어요. 특히 자녀들을 보면은 그들을 자녀들을 보면은 그들 자녀들도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니네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까 이 선악과가 진짜로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암직도 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그 거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그거에 거의 다 잡혀 있어요. 그 전 세상이 지금 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창조예요. 있는 데서 만드는 건 발명이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안 그래요. 그럼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발명을 해놓고는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지 물건이 있는 데서 만들어내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발명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때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그 1장을 벌써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거를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찾아서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천지 만물을 보면요, 지금 밖에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졌죠. 아주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들었는데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요. 근데 돌풍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냥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가지만 지금 많이 남았죠. 근데 그것이 내년 봄 되면 또 싹이 나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섭리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누군가가 창조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소에게 보임이라.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할머니들이 옥황상제라고 그랬어요. 옥황상제. 저기 천국에 옥황상제님이 그런 거 다 하신다고. 한국에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 성경도 웃고 그럴 때 옥황상제라고 얘기하셨어요. 할머니들이. 그 내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들이 옥황상제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뭐 중국에서는 상띠 그래갖고 상제 그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그 소수의 인권을 갖다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고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악법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지금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루미나티라는 그 단체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뒤에 있다는 것도 좀 모르고 자기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당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뭐 알면서 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것이 인권이다, 그 소수자의 인권이다라고 자기들도 속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의 그 시장, 서울특별시 시장이 그 성소수자들 그거 막 그 퍼레이드 하는 거 그거 허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악한 영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으로 그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 새끼 아니냐, 이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그게 나오죠. 이 롯을 갖다가 진짜 찾아온 천사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내려와라. 걔하고 우리가 같이 섹스하겠다. 그 남자인데 남자들이 와갖고 그 남자들이 아름다웠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막 문짝을 막 부시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 악한 존재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영적으로 모르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유대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참 유대인이 아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다.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다. 로마서 3장 10절하고 20절하고 23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율법 다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율법은 왜 우리한테 주셨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만 하나님이야.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짐승 취급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이방인의 뜰도 지은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이방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를 장사하는 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 뜰에서 그 장사하는 것들을 다 막 그냥 걷어치우고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 그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벌써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 가면 나한테 죄가 많아서 그냥 뭐 교회에 갈 수도 없어요. 뭐 그런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네 죄를 사하시러 오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누리라고. 그리고 또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래서 듣는 데서 생긴다. 그리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죠. 이 결론을 맺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정말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죠.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는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죽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으로 가서 살았거든요.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요, 롯이 살던 그 성도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을 끄집어냈어요. 안전하게. 그 대화 장면을 보면 100명, 50명, 뭐 25명 계속 내려가는데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10명도 없었어. 의인이.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내신 거예요. 롯의 딸하고 롯의 부부하고 그 약혼자하고 구해내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말 안 듣고 뒤돌아본 이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변했고 그 여기가 멸망할 거라고 전했는데 농담으로 여긴 그 사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시킬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짜 롯이 거하던 그 성을 엎으실 때 롯을 구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구덩이에 빠진 자 구해내는 거.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만의 내 생각, 또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정말 내 생각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또 선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